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포위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군사적으로 그렇게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만연한 불법,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미가 6장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의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는 무엇이라 나오냐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그렇지만 지혜의 근본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 수단을 동원했고 그리고 군사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통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유다도 지금 그렇지만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됐죠.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털어서 줬습니다. 성전의 곳간을 털어서, 하나님의 곳간을 털어서 아수르에게 바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한탄이 먼저 나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재앙이로다, 화로다, 슬프다, 그런 의미죠. 이 재앙이로다는 말은 구약에 단 2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장 1절과 욥기 10장 15절에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는 왜 이런 한탄을 먼저 뱉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이죠. 허망하다는 것. 성경은 우리가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1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만 떼독혀보면 어떤 의도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열매 없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1절만 떼놓고 보면 열매가 없어서 재앙이로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미가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4절 앞장에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아멘. 그 이후에도 이 열매를 따고 포도주 즙을 밟아도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6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보존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며. 가장 큰 재앙은 허무하다는 것이죠. 허무하다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편안하지만 편안하지 않는 것처럼 늘 불안한 것, 그게 가장 큰 재앙인 것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에서도 여름 과일을 따고 포도를 거두면 수확한 열매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도다, 열매가 없음을 의미하기보다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기록해놨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무화과 열매가 익기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정말 잘 익었을 그때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무화과가 익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무화과를 수확했습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 그 달콤함 대단하죠. 하지만 그런 무화과를 기다릴 수 없는, 먹어도 맛이 없는 그런 상태, 허무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평안, 기쁨, 행복, 감사를 뜻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 시지푸스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시지푸스는 다른 신들의 미움을 받아서 평생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바위를 밀고 올라가서 정상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다시 밑으로 굴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굴려서 다시 올려야 되죠. 그걸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는 반복밖에 없습니다. 끊임없는 괴로움밖에 없는 것이죠. 허무한 뿐입니다. 미가 선지자 이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무리 외쳐봐도 변하지 않는 현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점점 망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망과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지평수도 넓히고 자녀들도 키우고 편안한 차도 샀는데 만족은 없고 허무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고 속이고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한탄하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한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다의 현실인 것이죠. 경건한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도 어떻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하는 나라가 미국이었죠.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서 기독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바이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결혼 전중법안에 서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모든 혐오나 증오에 대한 해독제는 사랑. 정말 기가 막히죠. 어디 그 입에 함부로 사랑을 담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선서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나라 미국,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한탄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어떤 지경입니까?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한 명이라도 정말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가까운 사람이 더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이민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해외 여행객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같은 동포, 같은 한국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해 줍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일 뿐인 것이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늘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과 드릴라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여인 드릴라. 하지만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고, 삼손은 끔찍한 그런 배신을 당하고 말았죠. 이웃, 믿었던 여인,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연예인들 보면 그런 연예인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2, 4년 전인가 박수홍을 보십시오. 부모님, 형제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축구선수 안정환도 그런 엄청난 상처를 가족에게 받았죠. 안정환 진짜 잘생겼죠. 그렇죠. 근데 작년 월드컵 때 뭐 조규성인가? 조규성이 잘생겼다고 안정환과 비교하던데 어디 감히 꽃을 든 남자 안정환과 비교를 합니까? 그렇죠. 안정환 니즈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죠, 조규성이. 근데 안정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모 없이 컸습니다. 축구부 하면은 빵과 우유를 준다고 해서 축구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선배들이 빼앗아 가가지고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축구화 살 돈이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비닐로 된 축구화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찢어져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축구부에 가지 못해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돈 없으면 엘리트 축구 선수로 나아가기 힘든 현실이었죠. 하지만 안정환은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연습의 결과 꽃을 피워서 2022년도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지만 그때서야 자기가 안정환 엄마라고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실제로 엄마가 어릴 때는 키우지도 않아놓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에게 빚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안정환이 이탈리아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미움을 받고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쫓겨났습니다.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본에서 그렇게 뛰어야 했던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안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이죠.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의지하는 대상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대상에게조차 배신당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현실, 그 상처와 아픔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 우리의 일, 지금의 사회 현실을 보십시오. 나라, 문화, 사회, 이웃과 가정, 우리의 관계, 어느 것 하나 정말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의 한단처럼 모든 것을 둘러봐도 한탄과 한숨만 나오는 그런 현실에 살아가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한탄과 한숨, 우울한 현실에 좌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겨우 현실에 수긍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뿐이지 절망적인 현실을 애써 부정하려고 노력하며 살 뿐이지 그것을 극복해내지는 못합니다. 좀 전에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미화합니다. 비록 다시 바위를 정상까지 올려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미화일 뿐이죠. 벌은 벌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애써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한탄과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로 나의 삶, 나의 관계 그 너머로 이 사회와 세상의 정세의 너머로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선지자는 한탄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허무하고 정말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가족까지 나를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원수마귀 사탄이 나의 상황을 보고 무너진 마음을 보고 기뻐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현실에 무너져서 한탄만 하고 원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조롱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사탄의 조롱거리로 나의 삶이 제로로 사용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8절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친구와 가족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조롱할지라도, 심지어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엎드려져 있는 나의 손을 주님이 잡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어두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사탄은 욥의 고통을 재로 삼아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마음의 고통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고통을 언젠가는 자신을 변호해 줄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대하고 인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에게 빛을 일으켜 비춰주셔서 욥을 일으키시고 사탄은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험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 그리고 여러 죄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눈물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할 수 없고 무기력함만이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짐이 되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 태필린 복음 식당에서 막 선포하던데, 그렇죠,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순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리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계속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잘 다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를 원수의 조롱거리로, 내 죄를 원수에게 재료로 던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는 주님께 맺맞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루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조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정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오늘 9절 말씀처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나니.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후에 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과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깊은 회개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정죄는 끝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감 있게 선포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그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대적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냥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9절 말씀처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나를 인도하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성품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우리가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나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